도마 그러면 떠올리는 형용사는 의심하는, 의심 많은. 다우팅 토마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의 일생에 지우지 못하는 형용사일 것입니다. 실과 바늘처럼 끝까지 따라다니는데요. 근데 나중에 혹시 우리가 천국에서 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도마가 난 좀 억울해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심 많은이라는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그가 받아야 할까? 왜 아닌지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높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괜히 시옷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는 사람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2등급 신앙인인 것처럼 취급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역시 주님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중에 의심이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두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첫째 이유는요,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의심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의심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본문 속에서 우선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디두모,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트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형이나 남동생이 혹은 여동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보니까 도마의 실제 이름이 유다였다고 합니다. 유다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도마의 직업은 목수였다고 하네요. 여러분, 목수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카펜터들 보신 적이 있죠? 목수들은 대부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성품이 그래요. 목수의 세계에서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죠. 길이와 넓이와 두께와 수치가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5mm만 틀려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수들은 심지어 자신의 눈도 잘 믿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를 갖다 대보고야 그 다음에 믿습니다. 말로 들어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수들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직접 가서 자를 가지고 치수를 재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착수하는 분들이 목수죠. 도마의 성품은 확실히 목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비슷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이공계 엔지니어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의 성품은 조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 감정에 따라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MBTI 검사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4가지 영역에서 AB 해가지고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영역은 사람이 주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질문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S가 있고 N이 있습니다. S는 sensing,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파악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N은 intuition, 직관적으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매일 검사해봐도 항상 N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NF입니다. NF. 그래서 감정과 직관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나는 S는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S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은 아마 대부분 S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도마도 만약에 MBTI 검사를 받으면 S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피에는 의심, 질문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증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리버티 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더 토마스 팩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는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의심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무조건 믿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을 찾아봐도 욥이나 시편 기자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의심이라는 것을 주제로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의심의 3종류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인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의심입니다.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맞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맞아? 정말 부활했어? 이렇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심은 정서적인 의심이 있대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의심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상처나 아픔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생겨나는 의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았다든지 또 혹은 자신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의심이 제일 어려운데 의지적인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의 의지를 돌이키는 의심인 거예요. 게리 하버마스는 이것이 제일 심각한 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 허무한 감정과 의심이 생겨날 때가 있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때부터 이제 제 설교는 전혀 귀에 들어오시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고름이 생기듯이 이게 턴이 안 되니까 어려움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신앙의 문제를 쉽게 극복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도마의 경우는 이 3가지 의심 중에서 사실적인 의심을 가졌던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건강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의 의심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정상적인 일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멀쩡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마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의 이 사건은 목록 안에만 있습니다. 리스트로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 등등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공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에 관한 몇 가지 행적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크게 봐서 3번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11장 16절에서 요한복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도마가 나오고요. 14장 5절에 보면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How can we know?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3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3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20장에 오기 전까지 도마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올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가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 나사로, 마리아의 오빠.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멀리서. 근데 이제 다 썩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시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1장 앞부분에 보시면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주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왜 또 가시려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또 유대로 갔다 우리 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도마는 생각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는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설교를 하시죠. 그 중에 이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보다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래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누가 물어봐요? 도마가 How can we know?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무슨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손 들고 질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렇죠? 끝까지 그렇게 그런 성품일 거예요. 궁금하면 못 참는 분들이에요. 있어요. 그런 분들.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탐구에 대한 의지가 높으신 분들이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그 답이 6절이에요. 그렇죠? 6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마가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암송할 수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누구든지 암송할 수 있는 이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볼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배경을 알면 이제 도마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도마는 우리의 편견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직한 의심은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결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정직한 의심은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속으로 의심하면서 겉으로만 아멘 아멘 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정직하게 겉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질문이 있으셔도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단물 카페 또 그러라고 생겼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안에 생겼는데요, 요즘 좀 뜸해졌는데 여러분, 단물 카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영접 모임이 있어요. 예수영접 모임은 매달 셋째 목요일 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있지만 세례 받기 전에 오시는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 받기 전에 그 자리를 거쳐 가셔야 되지만 꼭 세례를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영접 모임은 예수님에 대한 무슨 질문이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질문만 하고 돌아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적인 의심 첫 번째 단계로 시작했는데 그에 대해서 처음 적절한 설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 상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의지적인 의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이 사실 존재해야 신학은 발전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 모임도 활성화될 것이고, 역사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신앙인도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질문하는 신앙인도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질문하는 분들을 여러분 낮게 취급하지 말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도마와 같은 분들을 함께 품는 그런 정직한 질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의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이전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8일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무서워서 제자들이 어떤 한 곳 아지트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셨어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신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그냥 갑자기 통과하셔서 나타나신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굉장히 기뻐했다고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뭘 사러 갔는지 외출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마는 유독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실망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걸고 따랐는데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종료들과 같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그냥 개인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4절로 가면 그것이 문제가 됐죠. 얼마 안 있다가 도마가 다시 돌아왔더니, 야, 엄청난 일이 있었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났어. 이 엄청난 시간을 도마가 놓친 겁니다. 억울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따집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못 믿어 라고 고래고래, 성경에 고래고래라고는 안 적혀 있지만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함께 그 자리,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없었던 아쉬움이 감정으로 표현되어서 막 그냥 그의 감정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옆으로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중요한 믿음의 현장에는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나 혼자만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참 의미 있는 집회가 있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무개 성도님이 안 계시네 이러면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마음 아시죠? 꼭 이분이 정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마는 그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썰렁한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출애굽 쫙 했는데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 전날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그런 썰렁한 얘기 있잖아요. 공동체와 함께 있고 그 공동체가 나누는 소식들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는 커리큘럼이 없었습니다. 실러버스도 없었습니다. 수업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의 제자 훈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으신 분들, 그 질문을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질문만 하시면서 해결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거는 자리에 나아가셔야죠. 의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신다면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도 뭐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단 함께 해야 되고요, 물어보셔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보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르는 장면 속에서 중요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8일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 자, 여기서 제가 유명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까라바지오라고 하는, 이름이 미켈란젤로인데 까라바지오로 알려져 있는 중세 르네상스의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이 1602년에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지금 그 독일의 포츠담에 가면은 어떤 팰리스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는 몇 가지 충격적인 팩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직접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그림으로는 처음 표현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 함께 있는 세 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쭈그러진 이마에 평범한 늙은이로 묘사됐다는 것입니다. 미술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놀라운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로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얼굴을 예로 듭니다. 나중에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르네상스 시대라서 인문주의가 발흥하고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전의 중세 스타일의 그림들이 다 사라지지만 여전히 1602년에도 바로크 시대가 올 때에도 이 르네상스 시대에 여전히 성경을 소재로 그린 성화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어요. 후광이. 헤일로가 있고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이 그림은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도마의 한층 올라간 눈썹과 그 의심하는, 확인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얼마나 이 작가가 심각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고 도마의 모습을 묘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야, 나도 사실 정말 궁금했어. 8일 전에는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물어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마음 같아서는 나도 찔러보고 싶단다. 나도 너의 마음에 정말 동의하는 마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화면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화가가 이야기하려고 싶었던 그의 메시지는 이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이 두 명의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더 확고하거나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쭉 이 성경에서 왜 문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시 보세요. 19절.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리고 26절.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무서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뚫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용납하며 우리의 의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의론자들을 자신의 예배자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그날 현장에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서 만져봐. 이런 말이겠죠. 너 얼마든지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 괜찮아. Here I am. 네.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 얼마든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나 여기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친히 그렇게 자신의 손을 도마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도마의 손을 가져오면서 옆구리 사이로 손을 찔러보도록 이끌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실제로 도마가 그렇게 했다는 장면은 성경에 암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자 도마가 28절에서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이 고백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목격자들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최초의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이 도마가 정직했지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자신의 그 의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돌아가신 영국의 성경 주석가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을 수 있다. 그분의 말씀으로 보아 그분이 도마의 요구사항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껏 도마와 쭉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림치르면서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못 믿겠어 라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쪼르르르 달려가서 주님 도마가 이랬대요 알려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그 도마가 호언장담하던 고래고래 소리치던 그 자리에 주님이 바로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도마의 모든 말을 아셨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냉소와 그의 불신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마의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오셔서 자, 네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와서 찔러봐. 여기 손가락 봐. 네 손가락 넣어봐. 라고 하면서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실망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네 속이 나한테 지금 다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이렇게 여전히 너의 편에 있단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의심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고,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할 때 주님이 그 장소에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도마는 굉장히 더디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의심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인식하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여태껏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고백했던 사람은 도마가 제일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무시하면 안 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대한 주님의 반응인 29절은 우리를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이 말은 평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성경들, 한글 성경은 그렇게 의문문으로 했지만
헬라어를 보면 평서문이 맞습니다. NIV 성경도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었구나. 이렇게 단순한 예수님의 진술이에요. 진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진술, 스테이트먼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은 왜 여기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주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 역시 예수님의 사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도, 어퍼슬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신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던 도마에게는 특별 레슨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 대우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시 사도임을, 너도 나를 부활한 나를 보아야 하니까 그에게 특별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목격할 기회를 놓친 그를 위해 다시 오셨다는 것이에요. 29절의 주님의 말씀은 그런데 앞으로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자신을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늦게 쓰였죠. 다른 복음서보다 적어도 20-3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약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이전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두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할 수많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그의 이야기에 복음서의 결론으로 적고 있습니다. 21장 스토리는요, 어펜딕스예요. 부록이에요, 부록.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 말씀인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자리에도 도마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모습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다고 하죠. 초대 전승에 따르면 지금도 인도 남부에는 도마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도마의 행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남긴 교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첸나이라는 도시에 가면 도마 기념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인도 서남부에는 이 도마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시리안 크리스찬들인데 약간 정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인도에는 이 도마를 스승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더디 믿는 형광등 같은 신앙이었지만 그의 반응과 결단은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순교하는 데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도마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았다는 사실을, 그의 마지막이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여전히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건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질문이 생기시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우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도를 하세요. 고민이 생기면 기도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때로는 한참의 침묵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혹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질문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 가르치시는 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경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과는 다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BC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일을 믿거나 믿지 않으나 내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야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해야만 우리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 위력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라는 말, 이 말씀을 정말 삶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또 지금도 그것을 몰라서 여러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괜찮아,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가졌던 질문들을 이 말씀의 주인 되시고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일 전에 그 기회를 놓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그의 불평하는 소리를 친히 다 들으시고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얼마든지 만져보렴, 이 하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렴,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